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은 더 겁나 춥네요. 예, 아주 그냥 날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빙하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여건은 춥고 암울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육은 날로 연약해지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호수아 1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은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나누는데 오늘 19절까지 한 인생이 변화하고 인생의 운명이 역전되고 그리고 한 지파, 한 민족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 라합의 헌신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가문이 구원받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 그 민족이 멸망받을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 붙어서 결국 롯 같은 거죠. 룻이죠. 룻 같은 그 이방인 여자였지만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 따라가서 결국은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내 신앙 삼아서 그 인생이 완전 역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구속사의 역사에서 흐름을 이어가는 아주 큰 특권과 은혜를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누리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생이 바뀌고 한 민족의 기브온같이 한 족속의 그런 어떤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헌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한 그 주님께 붙고자 하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바뀌는 거죠. 진멸의 대상에서 저주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어제 그것을 갈렙의 헌신을 통해서 왜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흘러가는 이 구속사의 시 흐름이 신약 성경 1장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전개가 되면서 이 구속사의 세계가 전개가 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 유다로 전개되는가? 이 구약과 신약의 대변혁, 대점프죠. 요셉이 장자라고 하는 것들을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루벤이 원래 그 혈통적으로는 순서적으로는 루벤이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죠. 그래서 장자에서 제거가 되고 그리고 쭉 그 형제들이 있었지만 전부 하자가 있어서 유다도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에게로 그 장자권이 흘러가죠. 그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서 지도자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장자권이 흘러갔다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구약의 그 정신, 구약에 그렇게 흘러갔던 그 시 흐름이 이 신약에서는 유다로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 도대체 뭐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갈렙의 이 헌신과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어떤 변화가 되는 기폭제가 되는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나아가서 이제 장자죠. 유다 지파의 장자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나아가서 개척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서열과 신분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나아가서 요구했을 때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됐다. 기울어지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에 흘러갔던 장자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지파예요. 흘러갔던 장자권이 갈렙에게로 기울어지는. 야,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변화가 되는.
우리는 죽을 운명으로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운명으로, 영생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이 변혁과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성경에는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헌신과 한 사람 갈렙의 헌신으로 지파의 운명이 바뀌듯이 나의 헌신으로 가족과 가문과 그 지역과 그 사회가 뒤바뀌는 역사,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결국 보세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오고 죽을 운명의 인류가 처해지잖아요. 이미 끝났죠. 죽을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라 그러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인생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진리의 길이 열리는, 야,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지금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가족과 가문과 지역과 사회와 그 족속의 운명과 어떤 역사가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여러분과 같이 하길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예요. 저거 붙들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아유, 이게 진짜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이걸 곰곰이 묵상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행복해. 참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루 종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의 헌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땅 주소세요, 이 산지 내게 주세요 했는데 갈렙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갈렙이 말로만 그랬는가, 아니면 객기로 그랬는가, 나이 85세의 호호 할아버지가 그냥 립 서비스라 그러죠. 말로만 그렇게 헌신을 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이렇게 땅을 나누는데, 그럼 유다 지파의 땅이 어디인가? 유다 지파는 땅이 맨 밑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 시므온 지파라고 돼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이게 다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데 굉장히 크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갈리죠. 요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요게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데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아직 점령을 못했어요. 요때까지는. 그런데 요 베냐민 지파까지 유다 지파로 이제 되고, 이게 남유다가 되고 위쪽이 나중에 이제 독립하죠.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한과 남한처럼 여기 딱 이걸 기점으로 나뉘어요. 이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뉩니다. 나뉘는데 자, 그래서 금방 사진이 이거 맞아요?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경계선, 서쪽 경계선, 북쪽 경계선, 이 남쪽 경계선. 남쪽 요 밑에 에돔이 있어요. 에돔. 에서의 민족이죠. 에서의 민족. 에돔. 붉은 에돔 국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유다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자, 그 유다 지파가 이제 헤브론이죠. 여기 헤브론, 그 유명한 헤브론. 유다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게 되는 배경은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해서 그래요. 여기는 사실 전부 산지예요. 산지고 기본적으로 해발 700m에서 800m 되는 고산지대입니다. 그 전부 돌덩이산이에요. 그렇게 뭐 좋은 게 없어요. 여기 요쪽 지역이 좋죠. 근데 이 산, 이거 보세요. 이게 색깔도 산지처럼 생겼죠. 이 산지인데, 산지고 네게브라 그래서, 네게브가 뭐냐면 사막입니다. 사막. 뜨거운 땅, 네게브예요. 네게브인데 이쪽 이 네게브, 부엘세바 이쪽 전부 이게 버려진 땅이에요. 이 사실은 이 땅 자체가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산지고 사막이고 이 땅을
갈렙이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저건 뭐 해먹을 것도 없는데 그 땅을 내게 달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차지하죠. 그 차지하는 내용이 동서남북 이 유다 지파의 경계선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헤브론을 차지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앞에 12절까지는 동서남북 경계선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발음이 참 어려운 땅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래 아침마다 우리가 이걸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발음하세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알았죠? 자꾸 발음하세요. 그래 머리가 좋아지고 입술이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발음을 하세요. 크게.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자, 그럼 네가 요구했어? 그래, 알았어. 너 헤브론 가져. 자, 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헤브론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갈렙이 올라갑니다. 자, 14절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 자, 아낙이 뭐냐면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중에서도 제일 큰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14장에서. 근데 그 아낙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얘네들은 그냥 아들 하나 둘 셋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 아들이 한 지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한 족속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15절,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문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에요. 그러니까 기럇세벨, 드빌을 쳤어요. 이것도 하나의 성이죠. 드빌 성이에요. 이것들 치고. 자, 그래 보세요. 갈렙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시키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같이 가서 친 거예요. 같이 가서. 그러고 나서 갈렙이 말하기를, 16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기럇세벨을 칠 때, 드빌을 칠 때 이 뭐라 그럴까, 그 사기를 고무한다 그러죠. 사기를 고무시키기 위해서, 자, 너희들 중에서 저 드빌을 치는 자, 먼저 치는 자, 선발대로 나가는 자, 그에게 내가 상 주겠다. 그 상이 뭐예요? 자기 딸이에요, 딸. 예. 그러니까 경품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수훈의 대가로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사를 이제 아내로 주는데 누가 차지합니까?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동생이 차지하네요. 동생이 차지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전혀 몰랐죠. 근데 동생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악사는, 갈렙의 딸은 삼촌하고 결혼하는 거네요. 예,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별로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게 근친 이런 결혼이 다 가능했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이제 차지하게 돼요.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가 되죠. 처음 사사가 됩니다. 1대 사사.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딸내미가 나가면서 아버지한테 뭘 구해요? 18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뭘 구했습니까? 19절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아버지, 나 저 갈렙 저 네겝 땅, 사막 땅으로 보내시는데 좀 유산 좀 주세요. 여자에게. 그래서 그래 밭을 이제 구하는데 뭐가 있는 밭이에요? 샘이 있는 밭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 굉장히 큰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사막의 샘이에요. 사막의 샘은 보통 이런 땅에 금광과 같아요. 다시 한번, 네겝으로 나를 보내시니, 사막으로 나를 보내시니 샘이 있는 그 밭을 나에게 주소서 하는 거는, 그 사막의 샘은 이런 곳에 뭐와 같다고요? 금광과 같은 거예요.
금광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굉장히 비싼 겁니다. 굉장히 비싸고 좋은 유산 같은 거예요. 이걸. 근데 아랫셈과 윗셈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갈렙은 그 땅 주세요. 그 산지 주세요. 헤브론 산지 해발 800m 고산지대 그거 주세요. 그리고 아낙 자손이 요새를 치고 좋은 무기를 갖고 거인 족속이 그냥 진치고 있는 그 견고한 산지를 달려 올라가는 겁니다. 달려 올라가서 그 중에 제일 큰 족속들 깨부시고, 제일 큰 강력한, 자기가 그거 맡은 거예요. 제일 강력한 남들에게 맡겨 본인이 나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자기 딸도 이거 점령하는데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도 거기 갖다 쏟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갈렙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아까 그 유다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결국은 이 헤브론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눴지만,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죠.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그 족장들의 무덤이 여기 헤브론 산지에 있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여기에 매장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우리나라 국립묘지 같은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성지가 돼요. 성지. 대단한 성지가. 이 땅이 그렇게 변하고, 갈렙의 이런 헌신과 수고로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생각해보면, 나이가 85세, 서열이 국가 서열 2위, 여호수아와 방불한 국가 서열 2위, 그리고 그동안 죽도록 7년간 전쟁 치르고 40년간 광야 돌면서 고생하고 정탐꾼으로 가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의 수고와 업적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갈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어마무시한가. 나이도 제일 많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야. 1세대 중에 나이도 제일 많아. 그 정탐꾼으로 파송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업적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자료들, 그게 다 머릿속에 있고 경험들이 있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년에는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뭐라 그래 안 그래. 그냥 상식적으로 편안하게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 산지를 향해서 달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갈렙의 마음을 보면, 나이 들었다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청년 신앙.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청년 신앙을 가능케 한 그 개척, 그걸 차고 올라가고 도전하는 이 도전 정신. 그러니까 이 갈렙의 정신과 생각, 자기가 안주하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그걸 구하지 않잖아요. 그걸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혁신하잖아요. 개혁하고 혁신해서 그걸 차고 올라가고. 그 14장 보면, 내가 이 나이인데 내가 그 40대나 지금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고 싸움에 나갈 수 있다.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관리한 거예요. 관리. 여러분 운동하세요. 지금부터도 계속 운동하시고 관리하세요. 그 나이 얼마든지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방했던 그런 신앙. 이게 불굴의 투지로서 이와 같이 솔선수범, 입술로만 말로만 립서비스만 한 게 아니고 뭐 했다? 솔선수범해서 그 길을 갔다. 충성스럽게 그 길을 갔다. 이 모든 이 갈렙의 정신, 수없이 뽑아낼 수 있는 이 갈렙의 정신을 그 밑바탕에 이루는 이런 정신들이, 육체적 그 헌신과 불굴의 정신이 나올 수 있는 이 밑바탕에 깔고 있는 그 본질이 뭐냐? 이 갈렙의 본질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 붙든 거예요. 약속을 잊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을 잊지 않고 이 길을
달려가다. 그래 이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 헌신이 갈렙의 헌신으로 지파의 운명이 바뀌고 이 가족과 가문과 역사가 뒤바뀌는, 여기서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결과론적이지만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구속사의 시 흐름을 이어가는 엄청난 그 역사가 이 갈렙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의 헌신이 나 하나에게 그치지 않는다. 당장 여러분 가족들을 보세요. 가문을 보세요. 거기서 복음이 흘러가죠.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액츠 29 그리스도의 복음을 써내려가고, 그리고 이 갈렙의 정신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서 놀라운 은혜가 맺히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신앙과 이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이 할아버지가 이러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 신앙으로 일어나도록, 그리고 청년회 내일 모레부터 이제 또 수련회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우리에게 이 갈렙의 헌신, 갈렙의 정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